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병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따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두뇌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문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앞으로 유망받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서 그는 배웠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 또한 이단의 무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무리들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국내에 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또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발하시고 그 빛 때문에 그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내가 배운 학문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4,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그 예수가 자기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오히려 대적했던 그래서 그는 그의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명령되어졌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면 영생이 되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의 감정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에 반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행위를 요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말은 언어 도단이며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장난을 일삼은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좀 행했다고 입만 가지고 뻥긋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진멸되었다면 어떻게 이 소리가 내게 들립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여호와의 명령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떼만 그냥 마음이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계속해서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변명을 널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살찐 소, 기름진 소, 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소와 살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한 부분은 지키고 다른 부분은 지키도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특히 신명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도 이 명령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선지자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니까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일부분만 지켜서, 자기 지키고 좋은 것만 지켜서, 아니 모든 명령을 지켜서. 아멘.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아멘.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신명기 11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모든 명령. 신명기 28장 1절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신명기 30장 8절도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희가 적국에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게 생각이 나면 너는 다시 지금부터라도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고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냥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성경은 명령에 관해 설명을 제외한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거 거역하며 청종치 않으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끝으로 비스가 산에 올라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수많은 기라성 같은 장로들을 다 제켜놓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하신 세 가지의 큰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근데 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요단물이 말라 있을 때, 오늘날에는 이제 뭐 자꾸 토사가 내려오고 그러면 강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요단강이 뭐 그렇게 넓질 않나 봐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넓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몸에 거두는 시기였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나라 같으면 우기 때입니다. 장마철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막 강물이 막 넘실대는 그런 때입니다. 요단 강물 또한 여기에 보면 언덕 위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급류가 막 휩쓸려 내려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급류가 휩쓸려 내려오면요, 그 급류에 휩쓸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열해 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라고 그럽니다. 그 급류 속을 지금 건너라고 얘기하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 자살해라,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그 긴 옷을 입고 요단의 발에 물을 들 급류에 휩쓸려 들어갔다, 옷이 싱싱감겨 가지고 수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도 메었죠.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맨 첫 번째 나타나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가서 기생 라합으로부터 들은 정보가 뭐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말리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간담이 다 녹아 흘러내렸다. 또 당신들이 막상 그렇게 풍문으로만 우리의 정보망을 통해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요단 건너편, 우리 요단 동쪽에 있는 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그 거인 족속들을 싸워서 멸한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건 바로 자기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간담이 녹아내렸다. 어떻게 저 족속들이 저 강한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을 쳐부시고 삽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요단 강물이 이제 마르기만 하면, 이 우수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쳐들어올 텐데 하고 지금 간담이 녹아내려 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암만 해도 여리고 성의 왕과 그 사람들은, 야, 설마 저들이 지금은 몸에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기 때니까 암만 해도 저 강물이 좀 말라지면 오겠지.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은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날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대위에서 망을 보는 군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강을 건너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는 지금 그게 다 보이잖아요. 저 미친 것들도 아니고 저것들이 지금 그 급류가 내려오는 그 강을 건너려고 쭉 나래비를 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의 왕과 신하들이 그 망대 위에 올라와서 안 봤겠습니까? 그 광경 봤죠, 분명히. 보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위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급류가 내려오던 그 강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 물이 끊어지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물은 그대로 쌓여서 역류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양쪽 옆에 큰 백을 해놔놓고 물살이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사르단까지. 지금의 지명으로서는 사르단이 어떤 지역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아담읍 변방까지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멀리까지 이 물이 계속 쌓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는 겁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왕과 신하들이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에? 저게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야! 하고 그냥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엄청난 광경을 바라본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벌써 전쟁도 하기 전에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완전히 그냥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저들의 신을 저렇게 하는 저 신을 누가 상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근데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딱 철벽같이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놔놓고 완전히 평지 만들어 놔놓고 마른 땅 딱 만들어 놔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건너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요단 강물은 뭘 요구합니까? 네가 먼저 순종해라 이 말이죠. 물은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끊어놓고 건너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창이란 요단 물에 발을 디디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의 세월이 흘렀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네가 참으로 믿음이 있나 없나 내 말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 환경 속에서 이 엄청난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인정하게 할 수 없는 너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가 과연 내 명령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따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건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발에 디디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딱 끊어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믿게 하시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때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애굽 백성들까지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대단합니다. 저분 외에 누가 신이 있냐? 어떤 신이 저와 같은 일을 행했나?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었듯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들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정보망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목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7족속에게 삽시간에 다 퍼져나갈 거잖아요. 야야야야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에이? 어떻게? 지금은 우기 때인데, 지금은 몸에 걸 거두는 시기인데 어떻게 건넜대? 야, 이러이러했다더라. 이미 여리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가나안 7족속들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처럼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으로 직접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머물게 된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난지 8일 만에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왔다. 모래 사막을 지나왔다. 근데 그 사막 속에서 할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모래가 막 뒤엉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래 폭풍이라도 불고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도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날 때는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막을 다 지나고 또 이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할례를 베풀지 않았잖아요. 왜? 그때는 그 말씀도 제대로 몰랐고 지도자도 없었고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아멘. 그래서 모세조차도 자기 아들들 낳아놓고 미디안에서 할례 안 행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뭐 길갈도 지금 여리고 성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적진 앞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직 적진 앞인데요.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난 후에 할례 행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해.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적진 앞에서. 저기 보는 눈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래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7절부터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자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길갈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다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그가 세겜성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 것을 작정하고 그곳에 땅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자기 소떼 양떼들을 거기서 칠 것을 지금 계산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애굽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이가 분개해가지고 음흉한 계획을 짜게 되죠. 그래서 세겜 추장과 그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혼인을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장가갈 수도 있고 당신들의 딸들이 우리에게 시집 올 수도 있고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세겜 추장과 아들이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 족속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족속들을 보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가 저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저들 저 재산이 다 우리 재산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과 혼인을 맺자. 근데 조건이 있단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된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할례는 그 정도로 2, 3일간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통증 때문에 뭐 전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제대로 거동을 잘 못해요.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지금 행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이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다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뭐 우리가 죽으라면 이 일로 인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고 염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다 녹아내려 앉아가지고 야 저것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 쳐들어 올 수도 없고 장비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거야. 에?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적들을 치면 저들이 막 매복해가 있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저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미리 이렇게 짐작 안 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적진 앞에서 자살 행위와 같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예.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라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요.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려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런 작전 혹시 본 적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전 세계사의 전쟁 역사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이런 작전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야, 이제 내가 적들을 저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손에 붙일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다리를 만들고 큰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사극 같은 데서 보듯이 큰 창날처럼 날카롭게 해서 거기에 수레바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창날같이 생긴 그걸 따라다가 너희 백성들이 쭉 나가서 그냥 성문을 꽝꽝 몇 번 들이받으면 그 성문이 열릴 것이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왁 쳐들어가서 적군을 매래. 뿐만 아니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막 성을 기어오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사극 속에서 우리가 옛날 시대에 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흔히 봐왔던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라고요? 성을 한 바퀴씩 돌려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은 성을 7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맨 마중에 길게 불면 끝에서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이거 무슨 만화도 아니고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에 이제 믿음이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자기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아마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이래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론도 없었고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때 유의할 사항이 있죠. 6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다.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미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얘기하게 만들었다면 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성 주변을 빽 한 바퀴 돌으면 몇 킬로 될 거예요 아마. 아멘. 그 찌는 듯한 그 중동 지역이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 뺑 돌아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엿새 동안을 똑같은 방식. 근데 엿새 동안 돌아보니까 성이 조금 기울어졌어요. 돌이 몇 개 빠졌어요. 아니야, 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야.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의심이 생겨나겠죠. 야,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러다가 불평불만이 솟아나겠죠. 이 뜨거운 날에 뭐 말도 안, 이게 무슨 뭐 전쟁을 하든지 차라리 이게 뭐야? 이거 뭐 빙글빙글 돈다고 이게 뭐 성이 무너지나 이게? 이게 행님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동생, 자네는 이게 이해되는가? 만약에 말을 하게 했다면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궁시렁.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것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조금 이상해진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 듣지 말고 그냥 우리는 빠지자. 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때문에 거기 가서 뺑뺑이 도니 그냥 어디 그늘나무 밑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딱 입을 봉해놨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더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7바퀴를 도는데요. 야, 말이 7바퀴지. 그 한 바퀴가 2km를 잡아도 14km입니다. 적어도 성이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3km를 잡으면 21km를 걷는 겁니다. 지금 부지런히 돌았어. 그런데 7바퀴 다 돌았는데 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평했다? 말했다? 안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나팔소리가 길게 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해서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그대로 삽시간에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만 따라만 주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명령한 대로 너에게 해라. 나의 명한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내가 누가 이루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준다는데 네가 이루라 아니가.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한다? 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산이 어디에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에 있고, 건너지 못할 바다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좀 믿어 달라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계산 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 우리의 입술에서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명하신 대로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